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교재에는 8883페이지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7권입니다. 8850페이지부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개론 잠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개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중심으로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세우신 교회로 무장하게 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볼 겁니다. 물론 그 목적은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하신 바로 메시아이심을 통해서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또 사역과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바로 여호와의 계시 역사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현장은 우리가 주체가 되고 우리가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생각, 우리의 모든 또 호흡 하나까지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는 시편 150편의 약속대로 그 신실하심의 현장임을 엄숙하고 또 귀하게 이 시간으로 함께 영상에서 또 혹은 이렇게 함께 대면하면서 말씀을 봐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체가 우리가 읽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주관해 가신다는 것은 성경 신학에서 여호와 계시로 접근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갈 텐데 보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가 주어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이 시간에 좋은 여건과 너무나 참 축복을 받은 이 교재부터 시작해서요. 우리의 학습 상황, 물론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안중앙교회 혹은 교회 동력자협회 40년 역사에서 현재로 봤을 때 진짜 인간적으로도 아쉬움이 없고 만족스러운 교회 생활을 이 땅에 허락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받을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안일하게 하면 또 게을러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말씀의 권위에 다시 의존하는 또 전적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 3장에 보면 4장 내용이죠. 빌립보서 4장 내용을 잠시 전체적으로 기억을 해보면 합당한 생활의 굳건한 믿음 생활의 마지막이 바로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이었는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울 사도의 동력자들,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전달하고 가서 풀어 가르쳐주고 또 전한 복음을 이곳에서 받아서 저곳으로 안내해주는 일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 바로 교회의 무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 내용에 보면 세상의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또 사람의 유전과 전통에 어느 것 하나라도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 된다고 하는 거고, 뿌리로 보면 굳건한 거고요. 그 말씀의 기원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거라고 하셨죠? 위의 것이라고 생각이 나시죠? 앞에 좀 더 설명을 하면 아마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 그 나라가 이제 3장에 오면 위의 것, 그 위의 것의 실제가 바로 감옥에 있는 바울과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바로 골로새 지역, 그리고 그곳의 복음을 숱한 순환과 고난 속에서 전하도록 했던 바로 에바브로, 또 많은 여러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저기 거룩한 성도의 생활에서 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리고 그것은 위의 것이고 실제로 온몸으로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또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를 지체들이 또 동역자들이 그리고 수고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몸으로 배워나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거룩한 성도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두 번 반복을 통해서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도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성도라는 말도 한문으로 보면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두 번의 거룩은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디에 속한 교회이다라는 걸 이제 확증해 주는 거죠. 하늘에 속한 그 개념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위의 것으로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저 거룩한 생활은 처음에 보시면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저 요소 개념을 조금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소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강론집을 참조할 수 있어요. 8819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왔죠. 본문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라. 그것은 사람의 유전을 쫓음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간다고 했잖아요. 자, 그 초등이라는 말이 뭐 초등학교 초등이 아니고요. 예, 우리 과학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설명도 듣고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도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그 물질 세계의 근본 입자. 요즘은 콕보다가 더 많이 내려갑니다. 훨씬 내려가고요. 그 근본 입자를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을 만들어내는 물질 세계의 근본 원리. 여러분 그게 바로 초등학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인간 중심적인 그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배격하고 그걸 뛰어넘고 오직 바울이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을 요소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거룩한 생활에서의 저 요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성경에 나왔던 개념이고 그 개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8819페이지에 보시면 그 성경 본문으로 보면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디에 있는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니까 세상의 요소니까. 저 데살로니가 전서 저기 주제를 한번 보세요. 어떤 생활의 요소예요? 거룩한 생활의 요소죠. 그럼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닌 거죠. 거룩한 저 생활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다? 하늘에. 그 성경에 있는 개념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속한 유의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생활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생활의 요소, 근본 원리가 되는 토대는 골로새서의 마침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성도들이 또 동역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수고하는 그 삶, 그 삶은 전적으로 진짜 관절과 골수까지 제목을 다시 보면 무슨 생활의 요소가 되게 하신다? 어디로부터 구별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진리를 함께 공부해가는 성도들의 이른바 선후배 관계나 또 동역자들의 어떤 양육교회 관계나 또 가정교회의 관계나 거기에서 거룩한 생활의 요소를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 하여금 어떤 수고와 봉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요소로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걸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거룩한 생활의 실제인 후서까지 연결해서 저기 나와 있는 요약으로 보면 6가지 내용을 통해서 연결을 해갈 겁니다. 바로 믿음의 행위인 거고요. 믿음의 행위인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의 바탕을 둬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의 바탕을 둔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어디에 둬요? 위의 것에. 그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바로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약속된 바입니다. 그리고 후서에서는 그 오시는 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약속은 되어 있지만 알 수는 없고, 상황이 힘든 상황에서는 약속의 날을 모른다는 것만큼 불확실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세상이 주는 불확실성을 뛰어넘는 거룩한 생활의 실제가 있습니다. 그게 먼저 합당한 성도들의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 저기 합당한 것은 거룩한 생활이므로 합당한 거죠. 합당하다는 것은 여러분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일치하는 것은 어디와 어디가 일치될 때 하늘에 속한 거룩이 되겠어요? 그렇죠. 하늘과 여기 사는 성도들의 몸이 일치되는 거죠. 그 고난의 비밀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굳은 신앙인데요. 이때 굳은 신앙은 전제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받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환난과 고난을 받음으로. 데살로니가서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연보를 모아놓으면 그리스도가 곧 온다고 했으니 남겨놓지 말고 쓰자. 연보를 모아놓으면 그 성도들이 합심해서 아마 여기 연보를 모은 것 같아요. 바울도 지금 노동을 하고요. 다른 성도들도 녹음을 하고 아마 공동으로 아마 그 모았는 것 같아요. 모으면 그걸 이제 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곧 오시는데 뭐하러 쓰느냐. 그러니까 바다 건너서 데살로니가 테살로니아죠. 요즘 그 바닷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피신해 오는 방랑자 혹은 고아와 과부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의 이제 동력자들도 생겨나고. 그런데 이걸 연보를 탐하는 거예요. 써버리자는 거예요. 그런 주장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연보를 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죠. 모아놓으면 다 써버리는데 연보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게 역사적 배경입니다. 자, 거기에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주어진 여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모아놓은 것을 하나님이 분배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연보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연보 생활은 불가능해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규모를 갖추어 생활하게 하시는 내용인데, 저 규모가 게으르고 모아놓은 연보만 쓰는 자를 규모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골로새서 마지막에 나타났던 동력자들의 그러한 수고가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 내일의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오늘 귀한 동력자와 또 섬기는 어떤 일에 다 소모적인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이 바로 하늘에 속한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가 남는 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온 지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므로 창조부터 심판까지 육의 몸을 입고 드리신 그 제사가, 단번에 드린 제사가 여러분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바꿔놓는 제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원리와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일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결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외적인 신앙의 선배들 혹은 후배들, 동력자들의 관계를 성경을 바탕을 두지 않으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봐도 이렇게 잃어버리는데. 시간마다 창세 전부터 시작하는 우리 공부인데도 현실에 맞닥뜨리면 보이는 것과 듣는 것으로 동력자와 성도나 후배를 판단한단 말이죠. 되게 사실 인간적으로 괴로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죠. 죄인의 눈으로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보를 모았다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했다고 그게 제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좋고 여러분들 좋고 어느 선부터 그냥 안 배우고 있는 것 가지고 그때마다 써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생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위의 것에 속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이 섭리의 경륜의 비밀을 이 땅에 수고하는 바로 지체들을 통해서 무슨 생활을 보게 하신다? 거룩한 생활. 어디에 있는? 그 본질은 하늘에 속한. 자, 그걸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8절이 여러분 요절이었거든요. 거기에 전제를 하나 붙이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렇게 단서를 붙이시면 거룩한 생활이 바로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또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했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와 바로 연결이 되고, 그 고난의 상황은 누가 그야말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상황을 확증해 준다? 그리스도가. 좀 더 강하게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 없이 몸만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건 너무너무 불쌍한 삶인 거죠. 전 여기에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적어도 불사름에 내어주면 뭔가를 좀 줘야 되지 않아요? 그것도 뭐라고 그러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이런 어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여기에 생기는 이 반감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에서부터 갈라디아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주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구와 기쁨이 막 수없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교차하는 거죠. 그걸 전적으로 우리 강론집 주어에서 확인하듯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아까 요한복음 살펴보셨죠? 15장, 다음 시간에 15장, 16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죽딱하니 그랬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성령이 오면, 아버지께서 나와 같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시면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한 지금 이 말씀인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 말씀을 또 예전처럼 우리가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게 하는 부분에 보시면 첫 번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생활합니다. 참 이 성경 개론에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단락을 짠 것 중에 조금 전에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보면 이 언약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취, 기원, 간구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언약, 찬양시, 이런 세 구조도 그 시편 1편, 2편, 3편에서 사실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내용이 무슨 구조가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 말을 할 때 시작하는 말이 엄청 중요한 거죠. 제가 듣기로는 공부를 하시는 복습팀에서 역점을 두는 게 성경신학 주창자가 첫 마디를 강의와 관련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날 그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을 주관해 간다는 걸 캐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메모했다가 접근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 좀 실패했죠. 이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벌써. 아무리 데살로니가 전서로 간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반복을 해야만 저도 좀 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 명확하죠. 성경의 근거를 두고 성경의 전체 구조를 짜간다. 한 예 더 듣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 대한 정의죠. 그러면 그 정의를 바탕으로 성경신학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누구 중심의 영생 구조를 정리한 거죠.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그 다음에 1편, 2편, 3편.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증거하신 것이다라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구조가 여기에만 해당될까요? 이러한 논리는 성경 전체를 지배할까요? 성경 전체를 지배하죠. 나온 김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창세기 1장 일단 25절까지 하나님의 언약 수립의 준비 내용 속에는 앞으로 무슨 내용이 전개될지 거기에 구조가 다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이 지금 공부를 지금 월요일과 목요일에서 심야반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구약 성경 방법을 원리로 이 성경 개론과 이 성경 강론집의 구조를 그 틀에서 어떤 개념이 어디에 등장하더라도 여호와 계시로 뭐 된다? 다 확대된다. 어디에 가든. 아까 요한복음에서 가든 시편에서 접근하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든 여러분 그림 보시면 나오잖아요. 서너 단계 올라가면 뭐 한다? 다 여호와 계시로 모아진다. 자, 오늘 중요한 이 공부 방법이 나왔습니다. 대학반이니까요. 조금 이론적이라도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본문 보시면 바울과 신라라고 나오죠. 사도행전에는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고요. 그 은혜는 이 땅에 성취된 평강이 여러분 샬롬이잖아요.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 언약이잖아요. 땅 언약 속에는 백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은혜와 그 은혜가 이 땅에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뭐 한다? 성취된다. 여러분 그 말을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그게 어떤 개념으로 묶여 있다? 은혜와 평강. 그 평강은 여러분 통치 언약 성취 섭리와 직결되는 겁니다. 아마 이건 유대인들이 읽으면은 샬롬 이러면은 자기네들 땅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땅은 물론 신령한 땅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강론집과 연관을 시키면 이 은혜와 평강이 처음에 나오는 것은 성경 강론 두 번째 단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창세전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다음 평강은 어디에? 세 번째 단락에. 이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신학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도표는 개론을 모아놓은 것이고 성경의 여호와 계시를 인도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도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기도할 대상이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 외에 뭔가 다른 세상적인 걸 구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거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데 그 5장에 나오기 전까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내용을 바탕을 두고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게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고통과 관련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환난과 고통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 전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은 자 기억함은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그 동역자들이 기억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로마서 지나와서 확인했죠. 기도의 주체가 우리 중생한 이성입니까? 성령의 주관이십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말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성도의 이 간구라고 하는 게 이런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누군가가 나와서 하는 이거는 그야말로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우리 아까 이제 감정에 우리 권사님 복받쳐서 했는데 금요 철야 공부반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울고 싶지만 와서 감정적으로 울지 않고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뭐라고 하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교제하는 거 저도 가끔씩 듣습니다. 어제 너무 힘들어서 어제 그 권사님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집사님 만나서 어제 한 서너 시간 얘기했습니다. 지방에서도 그렇고요. 그게 여러분 감정을 감정으로 두지 않고 무엇으로? 진리의 교제로, 코이노니아로 배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거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 다음에 더 보시면은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까 은혜와 평강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여기 영존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옵니다. 그걸 기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앞으로 믿음의 행위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의 말씀을 통해서 일체 모든 생활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되는 그 삶이지만 그 자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속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속한 유의 것이다. 요한복음의 다음 시간에 나오겠네요. 아마 요한복음에 그 약속이 되어 있죠. 너희들이 내가 간 다음에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할 때 하나를 알아라. 세상이 왜 너희들을 핍박하느냐?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하는 거다. 그 말은 핍박받는 것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이럴 때 그럼 핍박의 그야말로 요소는 뭘까요? 진리의 말씀에 함께 하도록 하는, 진리의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라는 건 전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진짜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국가 경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이 든든한 나라다 보니까 뭐 물가가 솟고한다고 하지만 뭐 굶어 죽는 일이 뉴스상에 나오지는 않는 거죠. 이게 만약에 다른 나라에 일어났다면은 예를 들면 작년에 그 북한이 뭐 지금 뭐 몇십만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척에 있는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요.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안정되고 진리의 정도로 보면 지금 끝까지 와 있고 어떤 물음에도 해명할 수 없는 물음을 다 제시하고 있고 기독교 이제 가치론 우리 총회 때 이제 이번에는 뭐 미리 주고 읽고 오는 그야말로 연구반 방식으로 총회 사경회를 지금 또 기획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복은 두렵기까지 한 거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안 이래도 되나 인간적으로요. 이런 생각이 늘 따라올 정도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로 살게 하시고 글쎄요 무슨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는 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가장 가까이 있는 지체들과 성도들과 또 동력자들과 그 사이에 없는 어떤 다른 것이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고난의 의미가 축적이 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극한 선교 지역에 우리는 아직 파송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시는 것처럼 분당의 여러 교회들은 그 교회 뭐 이른바 순교자도 나오고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시겠지만 북한 선교의 일선에서 생명을 이렇게 진짜 담보로 선교하는 분들도 있고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고 분명히 교회의 무장은 진리투쟁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조금은 근신하고 삶과 그런 선교의 어떤 동향들을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번 신문에도 쓰면서 세계 선교 결과들을 좀 짚어봤어요. 근데 아쉬운 게 있는데 선교사들의 재교육이 성경을 통해서 재교육되는 게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은퇴하면 연금을 어떻게 챙겨주지? 교회가 좀 관심 가지지 이거였는데 선교사들이 정작 지쳐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은 점점 이 큰 교단이든 어떤 작은 교단이든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글쎄 인간적인 얘기가 또 될는지 몰라도 우리에게 부담이고 우리의 어떤 관심사를 좀 더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써놓고 다 허비가 되는데 그래도 연보를 해야 되냐? 그래도 일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근본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고 주어진 그 분량이 내가 노동한 만큼 나에게 남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늘에 속한 나라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
10개 모아놓으면 10개 다 쓰면 좋은데 9개가 소진되고 딱 하나가 남는다 하더라도 자기 한 목숨은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그 한 목숨은 장차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소망케 하시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삶. 그게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갑니다. 본문 읽으시는데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을 좀 보면 주를 본받아 신자의 본이 되어 여기 나오죠. 하나님 아들의 강림을 기다리며 생활합니다. 여기서 주를 본받는 것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관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인데요. 5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볼까요? 오직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그 다음 보시면 성령과 또 그 성령이 주시는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이 6절에 나오죠.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현장의 상황을 생각하고 이 말을 쓸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쓸까요? 그렇죠. 전 후자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우리 지체가 되게 지방의 어떤 교회는 지금 신천지의 어떤 그런 공약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어떤 얘기들을 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안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가져가는 것과 예를 들면 5명의 성도들이 앉아서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반드시 지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실 문제를 대처하거나 그 이야기에 어떤 전략을 짜가는 것하고 현상에 매몰돼서 짜는 것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생각하고 논의를 해나가는 것의 시작은 모르겠어요. 현실 얘기를 시작하려는지 몰라도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차이가 조금 날까요? 많이 날까요? 많이 납니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기록이 사도 바울의 개인의 기록이라고 전보지를 하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면 당신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수천 가지 사건을 전부 그렇게 신의 존재와 연관해서 얘기할 수 있냐? 그렇다. 여러분 그게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에요. 그걸 한 글자 한 글자 다 풀어놓은 것이 성경 강론인 거고요. 예. 그 결론이 오직 여호와 계시라고 확정해 놓은 것이 성경신학 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볼까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본이 되는지라. 자, 8절 주는 여러분 번역 여호와입니다. 예,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아무 말을 입을 닫는다는 얘기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이 상황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기준으로? 바울 자신의 기준으로. 그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대로 연보를 모아놓으면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라고 바울이 대답을 주고 대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 말씀을 기억을 한다면 거기에 그 생각이 자기의 판단이 된다고 하면 바울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까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말씀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이 퍼진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이 부분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직결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그 말씀이 성취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호와의 말씀, 우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께서 성취하시는 과정이므로 내가 내 필요한 말, 내가 생각하는 말을 내가 섞어 놓지 않겠다. 그러면 이게 우리 화요 강좌 하잖아요. 요즘 베드로 전후서 지났는데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성경과 연관시키지 않고 자기 중심의 해석을 하는 것을 베드로 후서는 어떻게? 사사로이 푸는 것이다. 그건 멸망의 빈거가 된다. 자신에게 저주가 된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9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여기 나오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얘기하면서 그 증거는 9절 끝부분에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앞부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은 하늘로부터 뭐 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활, 승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디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다고요? 이 땅에서 아까 우리 봤던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상황에서. 성경에 있는 용어지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고하는 형제들, 지체들에 대한 규정은 다시 한번 볼까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누가 주시는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6절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럼 성령의 기쁨은 바울이 보낸 편지를 빼고는 얻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게 성령의 기쁨과 바울이 보낸 편지,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 아까 아가야 반도라 그랬죠? 이 그리스 반도 입문 아닙니까? 들어가는 입구였거든요. 그러면 아시아라든지 또 아시아 지역에서 온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읽어보는 것하고 성령의 기쁨하고 분리가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원로 강론에서도 들으셨지만 어제 결혼한 부부에게 어제도 저도 참석했는데 이거 뭐지? 그 두 분들이 왔었어요. 2주 전에 와서 오전 2시간 원로가 강의하셨어요. 성경적 기독교 강의했고요. 제가 오후에 2시간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개론 2시간 내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했어요. 그리고 어제 광고하실 때 그 두 자녀를 데려왔던 목사님이 이 부부는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4시간 하고 이 자리에 선 부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말씀 운동에서도 본 적이 없고 저도 아들이 있는데 나도 저런 일이 벌어질까 걱정도 되고 자, 핵심은 그거죠.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사건과 같은 것이다. 그럼 오늘 본문과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는 얘기가 아니면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니까 내가 뭐 하게 돼요? 내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나왔잖아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할 게 없노라? 말할 게 없노라. 그러나 바울이 세운 교회라면 자기가 뭐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보면 고린도 후서의 내용에 보면 고린도 후서를 보낸 게 바울의 이익과 계산으로 보낸 거지 저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고 비방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만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이걸 받기 싫은 사람은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고 바울의 이야기고 얼마든지 다른 방안으로 교회를 강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금 역사에서 이 성경신학을 하나님께서 40년 이상 완결해 주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로 확증해 주신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소홀히 하고 어느 부분을 자기 중심대로 사사로이 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진노죠. 오늘 여기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뭐 한다? 건지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위로 맥락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는 장래 모함에서 노하심에서 우리를 뭐한다? 건지신다 그런 거군요. 좀 더 강하게 말씀을 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누가 다 써버리는데 왜 연보를 해야 되느냐?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 바울스님 우리 못하겠습니다. 써놓으면 다 소진이 되고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연보를 우리가 왜 합니까?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라고 들어가 버리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이 되는 것은 말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루어 놓은 대로 내가 그 연보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면 그 일은 누구의 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인간적인 얘기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스도가 와서 묻는다면 누구 중심으로 일했던 걸 자백하는 일이 돼요. 내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의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말은 좀 인간적으로 바꾸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고 하나님이 교회 통치자이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게 소진되든 안 하든 너에게 준 직분이나 감당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게 본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인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편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매정한 얘기예요. 이게 인간적인 편지로 들리면 냉피동물이라 그럽니다. 피가 따뜻한 동물이 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보편적인 생물의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예. 자,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조금 전에 만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여러분 이게 앞으로 읽어 나가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바탕이 되는 좋은 의미 있는 구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 물론 기억하고 다 이렇게 요약하면서 공부해 가시는 것도 좋지만은 거룩한 생활의 요소와 거룩한 생활의 실제로 공부해 나가시는데 1장 6절을 일단은 연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그러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게 도를 받는 거니까 말씀을 받는 거니까 진리 안에서 교제를 빼고 본이 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이후에 1장 11절부터 적어도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바울이 만약에 자기 욕심으로 이 글을 자신 중심으로 모은다고 하면 어떤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복음 전파의 동기와 그 방법에 따라 그럼 여러분 이때 방법이 아까 이미 나왔어요. 뭐 속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는다 그랬죠. 어떤 상황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게 지켜지는 거죠. 그 가운데서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충족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뭐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같이 있는 사람, 또 자식으로부터 혹은 부모로부터 우리에게 또 자신에게 다가오는 비아냥과 불편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말씀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그 현장에서 자,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그 방법에 보면 고난과 능욕을 받는 것이 거룩한 생활의 요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그럼 이때 형제들은 아까 그 말씀이 막 연결이 돼야 되겠죠? 환난 중에 무엇이? 성령의 기쁨이 뭘 받아? 도를 받아. 도를 받아 서로 뭐가 된다? 교제하고 본보기가 된다.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나오네요. 여기 먼저 빌립보에서 뭐와 뭐를 당했다?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니 그 다음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시작.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빌립보 이 고난과 능력을 빌립보에서 받을 때. 그럼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이라고 했으니까 누구의 말씀이라는 게 강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3절 우리의 권고는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괴계가 여러분 사람 속이는 거예요. 올감이 만드는 거예요. 올감이 만드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고난받는 것과 자신에게 준 은사를 다 실현하고 내 기준대로 일이 안 됐다고 불평하지 않는 자. 이걸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바울이 아무리 가르쳤고 세웠다 해도 이걸 자기는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성령의 기쁨이 2장 1절과 5절 단락에서는 누구 이름으로 꽉 채워져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호와 개념 나왔으니까 더 분명하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 너무너무 분명한 권위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든지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예컨대 이 연보를 모아놓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이 배경으로 보면 이거 잘해서 사도 바울에게 잘 보이려 그러는 거지. 혹은 아까 탐심의 탈이니까 이거 그러면 바울은 그것 가지고 뭐 하겠어? 자기 동족 도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바울부터 시작해서 동력자들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누가 또 증거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 내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확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보신 것처럼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게 해요? 교제가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는 것 자체가 바울이 보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람이 둘 다 주어가 되잖아요. 누가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 시종 하나님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이렇게 선명하게 주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 나가실 때 이 단락을 이어갈 때 이런 접속사 2개가 대부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아니면 왜냐하면, 그 근거는. 단락 공부하실 때 그냥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상관없이 읽어 나가실 때 이런 접속사를 가지고 읽어 나가면 여호와 계시 관점의 주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므로가 나오면 앞부분은 뭐가 되고 언약이 되고 뒷부분은 성취가 되고 왜냐하면이 나오면 성취가 나왔고 그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둔다? 언약이 근거를 두는 거예요. 이게 언약과 성취로 아까 처음에 갈 때 은혜와 성취된 평강으로 여러분 단락을 읽으실 때 바로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본문을 따라가면 그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도 한 사람의 수고 속에서 어디에 속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드러난다? 하늘에 속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 저는 점점 교회라는 말에 아까 우리 원로도 말씀하셨지만 그 교회라는 말에 다시 이는 에덴 동산의 몰락을 보고 싶지 않는 간절함에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죠. 예. 이 서론을 길게는 했지만 너무 제가 생각해도 좀 잘 된 것 같아서 진짜 착각이죠. 예. 2장 6절부터 후서까지 읽으시고 또 같이 교제하시는데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조심스럽게 또 감격스럽게 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더욱 진리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 지체들 어느 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증해가는 귀한 동역자들, 지체들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